오늘 저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근본 목적은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래를 보면은요, 16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대륙, 그러니까 지금 북아메리카, 미국이 되겠죠. 신대륙의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농사를 지었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기후 조건이나 모든 환경을 적용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뭐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첫 수확을 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신대륙 생활에 도움을 준 이웃 인디언들을 초대해 가지고 추수한 곡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고, 그래서 매년마다 추수한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해마다 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864년에 그때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2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절기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행사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데에는 구약성경 감사절기가 근본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을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이 있잖아요. 이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 거기에서 기인된 그런 정신,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미국 땅에는, 그래서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성대하게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입니다.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물론 한 주간 앞당겨지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주간 앞당겨졌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명교회 형편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 이거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생각도 받아주세요, 내 육체도 받아주세요, 내 시간도 받아주세요, 내 물질도 받아주세요. 아니 내 전 생애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은사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를 내가 간구한다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의 화평함도 주시고 나라의 안정도 주시고 세계 평화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니 우리 국가의 세계 국제정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병이나 가난도 시험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풍요도 시험입니다. 인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 자칫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또 사업에 실패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가 다 자기에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환경이 나아지고 풍요해지면 우리가 자유로워질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조금 여유분이 생기고 좀 나아지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욕망과 욕심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가난에 처하는 지혜보다 더 어려운 것이 풍부에 처하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 가난할 때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에 처하는 지혜를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밥술을 먹기 시작했고 돈줄이나 만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와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IMF 예환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풍부에 처하는 지혜를 미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모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궁핍이나 비천에 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성공이나 풍부에 처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차지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은 그것을 다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감사하다. 기뻐한다. 넉넉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결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하며 암송하는 말씀 중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풍요롭고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시편 23편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은혜와 풍성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몇 곳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력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렇게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대요. 뭘 따라? 그의 풍성함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호화스러운 어느 로마 별장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죄인된 몸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듯이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풍성한 삶은 무엇이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니,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자. 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풍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부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 말씀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 즉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부닥쳤어도 그것을 극복하며 자족하고 마음의 넉넉함을 강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음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물질이 넉넉하지만 믿음의 생활은 궁색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은 가득한데
은혜에는 가난뱅이처럼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장막은 호화롭게 살면서 심령의 집은 낡은 빈집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영혼의 평안함에서 넘쳐나는 은혜의 풍부함, 자족하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넉넉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곧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동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성에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은혜의 학교에 잘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상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영혼이 은혜에 줄여서 파리하면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둘도 셋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알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오전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삶의 역동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모든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해서라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른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주시는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1절이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욥기서 3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여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이야, 귀한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기도 없는 사람은 메마른 심령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머물러서 그 은혜의 단비를 맞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늘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맞고 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우리 모두 새벽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의 부족한 것을 늘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며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요? 새롭게 드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째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에 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풍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불평과 불만, 원망, 섭섭함으로 가득 찬 심령은 항상 불행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심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풍성하게 주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뒤바뀐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판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케 하심을,
은혜로 풍성케 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에 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일만 생기고 부자만 되고 건강하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아시고 감사할 줄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풍부한 삶을 사는 성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의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좀 흥분되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정말 우리 동명교회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한국교회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쌓아놓고 재산을 모아두는 그런 삶은 결국 헛될 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 내용을 중심을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께서 칭찬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나와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칠 줄 아는 성도들이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줄 줄 아는 성도가 바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내 이웃을 도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 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재물을 모으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풍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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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뭐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그것은 그냥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희생의 제물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생활,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거룩한 열매가 풍성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오늘 이 시간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요?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감사가 풍부한 삶, 나눔이 풍부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절됨같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동명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